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사대교회에도 편지를 하시죠. 이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를 알기 위해서 당시 사대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소아시아에서 교통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각기 나름대로 발달한, 그러니까 시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이 사대 지방도 역시 발달한 도시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르디스, 즉 사대는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왕국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좀 중요한데, 최초로 금과 은을 통해서 화폐를 만들었던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영했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루디아 왕국이 좀 어느 정도로 이런 그 강성함을 떨쳤냐면은, 뭐 역사적으로 만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루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 왕이라는 이 마지막 왕입니다. 루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 왕이 페르시아를 침략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침략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왕국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 페르시아를 침공하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국력이 왕성했던 그런 왕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사르디스 4대 지방이죠. 좀 이게 좀 독특한 도시인 게 뭐냐면은, 여기가 고대에는요, 천연의 요새로서 되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암벽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데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암벽이니까 깎아지른 그런 그 절벽과도 같은 바위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방어하기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디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걸 최초로 무너뜨린 왕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사르디스를 무너뜨린 이후로 이 4대 지방, 그러니까 이 4대 사르디스는 한 번도 독립하지 못한 채 로마 제국까지 주인만을 바꿔가면서 쭉 이렇게 복속의 형태로 세월들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천연의 요새 중에서도 특히 이 성의 남쪽이 절벽처럼 깎아지른 바위산이었는데, 이제 거기는 웬만하면 군사들이 그쪽으로는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공격하기 너무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루디아 왕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방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페르시아가 오히려 역으로 그곳에 방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공격하기 힘든 곳에 역이용한 거죠. 가장 공격하기 힘든 곳을 전병사를 통해서 공략함으로써 이 성이 최초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에게 복속을 당하고, 또 버가모 왕국,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이 세월이 지날 때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의 속국으로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이후로는요, 이게 기이할 정도로 이 전략적 요충지고 이 길 위에서 있다 보니까 이 제국들이 다시 한번 바뀌고 할 때마다 기이할 정도로 이 사르디스는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연의 요새니까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략적인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에게 한번 무너진 이후로는요, 적들이 이 나름대로의 공략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천연의 요새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계속해서
이 전쟁을 경험했어야 했던 도시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당시에 이 사대 지방의 그 독특한 문화가 뭐였냐면은 이 전쟁을 자주 겪다가 보니까 생사에 관한 그런 관심사가 다른 도시들보다 유독 더 깊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D 17년 정도가 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물론 그 도시 재건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후원하면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명성을 얻게 되는 도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생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었던 데다 그런 아주 큰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자연신앙도 발달하게 된,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우리들이 그 이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고 있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디스 사대 지방은 그것 이외에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야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로마 입장에서도 되게 이교적인 신앙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신앙,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들, 그리고 또 당연히 이게 그 로마의 신전들과 황제 숭배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지방들보다도 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그 우상 숭배가 다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금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의 웅장함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대 지방은 불을 동시에 누리고 있지만은 다양한 우상들이 공존하면서 그것으로 또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들이 산업이 되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묘한 일곱 도시 가운데서도 조금 기묘한 도시였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사대 지방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과연 거기에서 사대 교회가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했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이 본문을 봐도 뭐 니골라당을 뭐 거부했는지 아니면은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는지, 뭐 아니면은 뭐 선교 가운 그 선교의 순교죠.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이 사대교회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문제예요.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죠. 이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요, 사대지방 특유의 이 이방 신전,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이교 신앙의 다양성 속에 하나로 묻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냥 거기에 흡수돼 있던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잠들어 있는 상태고, 일종의 기절 상태이고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죠.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했으니까 잘했고 무엇을 했으니까 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사대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대지방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도시죠. 이교 신앙의 다양성이 소아시아 어딘 지방보다 강했으니까. 기독교 신앙도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사대 지방에 어떤 신앙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대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 사대 교회는 위협을 받지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죠.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영은요 온전한 영, 그러니까 7교회 위에 계신 영으로서의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얘기예요. 7영이라고 해서 영이 7개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한 분 성령님을 7영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하고 그냥 7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가지고 7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 나오죠.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행위가 없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행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 산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있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간판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하지만 무엇입니까? 허울뿐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죽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교회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세상에 도전해봤지도 않습니다. 거기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서 보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 길 주변에 돌들이 있습니다. 거기 차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은요, 제가 이렇게 산행을 하는 동안 저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 돌도 저한테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대교회는 예수님에게 너희들은 일종의 잠들어 있는 상태, 가사 상태, 기절 상태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교회입니다. 2절을 읽으면은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그런 요청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일깨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사 상태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는데 그것을 두들겨서 일어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게 되어라 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진짜 돌이 돼 가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체였는데요, 가만히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로 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게 된 것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행위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행위라는 것이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평가, 부정의 평가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허공에 주먹질하는 듯한 그런 행위임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4대 교회의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4대 교회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신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요. 그 행위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거의 평가하기 힘든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행위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 있어요. 예배 드려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주중에 큐티 할 수도 있어요. 수련회가 있으면 참석할 거고 여름에 선교를 나가야 되면은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정말 그 행위는 특별히 뭐라고 할 만할 것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교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먹질을 합니다. 어떤 표적도 맞추지 못해요. 허공의 주먹질. 뭐죠? 무의미한 거예요. 유명무실한 것이죠. 사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의 가사 상태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냐면은 이 경고이면서 해결책인데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에게 이걸 요구하셨잖아요. 네가 일어나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죽어가는 것을 일으켜서 굳건하게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떠올려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네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여기서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최초로 무엇을 던져 주었으며 무엇을 들려 주었으며 무엇을 지켜서 회개하게 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적혀 있잖아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기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유명무실한 행위라고 할 것이 없는 그 행위.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문화적 크리스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 매일매일 있고 이러지만 그 안에서 어떤 케미컬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복음을 다시 감격해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을 쏟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서로 믿음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그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도전도 되지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위협하지 않고요. 그들도 그냥 거기에 섞여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교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가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처음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죠.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거룩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반응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죽어있던 그들이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장면이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들은 원래 가사 상태에 빠져있던 자들을 다시 살림으로써 그 자리에 세우신 게 4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예전처럼 다시 가사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놨더니.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정작 그들의 상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마치 주님의 복음을 몰랐던 이전처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안타까움과 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걸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약동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죽어 있다가 움직이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무엇을 듣지 못하다가 이제 듣기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처음에 그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거겠어요, 이게? 4대 교회는 주일 성수하고 있는 교회예요. 뭘 지키라는 거겠습니까? 헌금을 지키라는 거겠어요? 4대 교회 헌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설마 4대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건 아니죠. 초대 교회예요. 구제 사역을 지키라는 걸까요? 애들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다시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나의 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이게 이들이 지켜야 할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라는 것과 회개하라라는 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만일 이들이 그렇게 결국 가사 상태에 빠지고 거의 잠들어서 죽어 있는 상태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급박하게 느껴지고요.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이 메시지는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 메신저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심판할지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침묵하셨으니까 오늘도 침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 어제 거짓말하고 어저께 그냥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루 살았더니 잘 사라지고 아무 일 없대? 오늘도 그럴 거야. 오늘도 역시 그러네. 다음 날이 지나니까 오늘도 역시 그렇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며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에 대한 십자가 보혈의 첫 감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이 말을요, 신앙생활 내내 매우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인데, 이번에 이걸 주의하면서 조금 다른 감각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둑같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언젠가 언제 오실지 주님이 모르심으로 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쭉 보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내가 도둑같이 이를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급박한 뉘앙스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지금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실 거다라는 것이요, 언제나 미래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때로서 저에게 인식이 되어졌는데요, 이게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게 현재적인 메시지로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급박함이 생기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죄를 떠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좀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하면서 저한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뉘앙스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일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하루를 무감각하게 넘겨버릴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을 하나님 말씀의 급박함 속에서 살지 않더라, 이걸 제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생겨나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모교회가 아주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만연했던 오래된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 문화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거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겪고 자란 문화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현재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누구도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미래 용어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사람이 없어요. 겉모양뿐입니다. 수련회 갈 때, 기도할 때 2박 3일 잠깐이에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를 따라가면은 주님이 심판하실 거지. 여러분들, 거기 이런 죽어있는 교회,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가면은요, 이게 현재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그러시지, 무감각한 언어고 미래의 언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태도로 그런 얘기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겠어? 제 안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저한테 깊게 배었는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는 이유로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도둑같이 오세요. 지금 회개치 않으면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저에게 주님을 따를 기회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까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이미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의 구주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대교회에서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몸에 털이 바짝 곤두서는 그런 위험한 감각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로서 조직되어 있어요. 교회로서 기능하고 있고 시스템이 굴러가요. 그래서 살아있다고요? 주님은 그 행위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라고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예배 드리고 낮은 자리 교회에서 모이셔서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게 처음 듣고 주님에게 처음 받았던 그 성령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요,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교회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갔다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철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기도 있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냐고요. 평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먹을 쳐서 어디에 맞춰야지 네가 잘못 맞췄다, 네가 잘 맞췄다 할 텐데 허공을 가르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평가하라는 겁니까?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돌입니다. 돌 같은 교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결국은 멸시하고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이 교회를 최초에 세운 성령을 통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의심해 보세요. 내가 4대 교회가 아닌지. 연수가 오래 차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대 교회가 아닌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 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행위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내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이릅니다.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해요. 진정한 의미, 진정한 뉘앙스를 느끼세요. 주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이런 급박함과 경고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개치 않는 자는 내일도 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일 따라갑니까? 누가복음 강에서도 우리 들었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 아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은 없어요. 이거 밭을 조금만 일만 처리하고요. 나중은 없어요. 가족들하고 인사만 하고 올게요. 나중은 없어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4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죠.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얘기합니다. 흰색은 당연히 정결하고 무죄한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를 뜻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지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흰 옷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 구속의 피에 빤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에게 요구받아지는 건 뭐냐면은 네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만 입을 수 있는 흰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감각함이 환난이라는 소리예요. 평화라고 불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총에 맞아가지고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급박하죠. 그런데 또 다른 급박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속에 빠져서 나왔는데 의식이 없이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요. 119 구급 대원들이 보면요 난리가 나죠. 심장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또 안되면 이거 가슴에 이거 스파크 하지 않습니까? 심장 마사지기, 전기 충격기요. 그걸로 마사지기로 심장 마사지를 전기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총에 맞아서 몸부림치면서 나 살려줘요 하는 상황도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도 급박한 상황이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게 훨씬 더 급박하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화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 신앙에 대한 도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예요? 교회를 갔다 왔어요.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누구도 믿음을 서로 촉진시켜주지 못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지 못해요. 어떻게 그게 평화로운 겁니까? 4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119 구급 대원이 보면은 그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몰려와가지고요 무전을 치면서 빨리 차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큰 환난 가운데, 근데 이 큰 환난과 이 위협 가운데서 이 평화가 아니라고요, 위협이라고. 이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무엇을 했었어요? 이제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경치 좋은데 앉아버렸다고요.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세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거기 있던 세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래서 주께서 잘하였다. 여기서 짓고 여기서 잘 평화롭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했죠. 그때 있던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갔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가 결국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와, 우리는 변화산에서 초막을 치고 평화롭게 있어. 여러분들 그게 큰 환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거 웃긴 일 아닙니까? 그들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도 그냥 그 자리 사대에 교회가 있는데 문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 행위를 아는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로마 자체가 이교의 심리 가득한 국가 아닙니까? 그 제국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도 사대라는 지방은 훨씬 더 다양한 이교의 신들이, 그리고 신앙,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던 복합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평화롭다고요? 그게 왜 평화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 너도 돌대, 나도 돌댈게. 아, 너도 익사했어, 나도 익사할게.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도둑같이 오실 거야. 20년 후에 오실 거야. 30년 후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급박해. 아니요? 그 소리가 이제 저한테는 얼마나 나이브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번 설교를 기점으로요. 주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년 남았어. 30년 남았어. 제가 그런 것도 옛날부터 비판했죠. 왜 비판합니까? 날이 모르는데. 그리고 그런 거 대부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잘못된 종말론적 신학 가운데서 그런 것들 날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뉘앙스가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있을까? 주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올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많은 선교자체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그 주님 지금 주님께 헌신해 라고 하면서 선교지로 몰고 있죠. 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사로 결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선교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을 걸었다라는 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적 관점에서 그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내 삶을 걸었다라는 게 안정을 보장해 주는 일이냐고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말이에요. 이 순진한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피에 이 옷을 반자만이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 왜? 당연하니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을 여전히 지키고 주님의 보혈의 구속 가운데 여전히 죽어 있지 않고 그 보혈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 첫 복음에 내 심장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 이들이 주님과 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왜 함께 거닐 수 있냐고요? 그 푸른 초장을 주님을 따라가다니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영원한 양식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그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느냐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럴 자격이 되니까. 합당한 영혼이라.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주님 앞에서 주와 교제하기 합당한 연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4대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4대 교회를 보세요.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아요. 거기 장막 치세요. 변화산에 얼마든지 머물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미 올라가셨으니까요. 좋아요? 여기 좋습니까? 평화로워요? 거기 멈추어 계세요.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혈에 옷을 빨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정결한 흰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이 바로 주님이 당연히 나와 교제하는 자지 라고, 당연히 내가 먹이는 자지,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을 가지는 자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기는 자가 이런 무감각한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첫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임을 지금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거다.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이 결국 어떤 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생명책을 기록하고 지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스리는 심판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분의 정체였어요.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이 본문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죠?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도 이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 행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첫 십자가 보혈을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요. 이게 4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소수였어요. 몇 명 있다고 합니다. 몇 명. 도시의 교회예요. 4대 교회에 이거 10중 8구입니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산에 교회 하나 있으면은 거기 몇 명 있을까요? 4대 교회에 한 개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요? 불과 몇 명요. 그 소수, 그들이 거룩한 소수이고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고,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복음을 떠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신앙 가운데 무감각하면서 심리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이 가시를 어떻게 고치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돈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게 해결되죠.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학업을 추구하고 학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서울대만 가면. 그게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가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면 또 거기서 서울대 학생들끼리 좋은 데 가려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소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흰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의 신전에 출입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거대하고 웅장하기로 소문난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 무슨 옷 입었게요? 흰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감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흰 옷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길을 나도 선택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 역시 살아가고 그들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사대교회입니다. 그걸 평화라고 부릅니까? 흰 옷 입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일부분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주께서 이기시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아내, 그 바로 신부 교회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옷이죠.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하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옳은 행실로서의 세마포 옷이 허락되는 것이 이 사대교회 본문에서 벌써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4절. 그러나 4대에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하세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바로 이게 바로 계시록 7장과 19장의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흰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여전히 품고 그 첫 복음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이 옳은 행실이 허락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옳은 행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올바른 일하고 그냥 착한 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 가운데서 누릴 그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허락된 세마포 옷이란 말입니다. 사대교회 안에 이 거룩한 소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 거룩한 소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그 주님 앞에서 너희들은 당연하지, 나와 함께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주가 성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첫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에 여전히 반응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위한 싸움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교회에 와서 아무 일 없다고요? 행실을 아는 자에게 죽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다고요?
소그룹 모임이 많아요. 갔다 옵니다. 갔다 온 후에 저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전부 다 사람 얘기예요. 우리 리더, 이 리더가 어떻고, 거기 누가 어떻고, 거기 누가 어떻고. 거기 갔다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 명도 못 봤어요. 소그룹 모임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어찌나 은혜로운지 그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요. 커피숍 가가지고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 근데 이번에 우리 사랑장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 행실을 아는 자가 볼 때 그게 죽은 거라고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어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냔 말입니다. 서로의 인성에 대해서 지적질할 줄 알지만은 서로의 믿음에 응원하는 법은 몰라요. 교회가 와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구원을 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아요.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부릅니다. 지금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가는 소리 이상이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아요. 설교합니다. 설교하죠. 그런데 강대상에서 그냥 설교하면은 그냥 그뿐이에요. 세상에 세고 센 강의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 설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요. 나는 교회 다녀. 그래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직장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아이고 제가 목사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해줬어요. 저 사람 좀 다르게 살겠다. 직장에서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집사 받는 거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막 이런 거예요. 20대 후반 이런 겁니다. 30대 초반. 그 집사님이 직장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큰 트러블을 매일 겪었어야 했었어요. 왜냐면은 술 마시지 않거든요. 담배 피지 않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골치 아픈 놈들이야. 와, 이게 뭐 진짜 사회생활 못하네. 그때는 그런 시대니까 뭐 그렇지만 진짜 사회생활 못하네. 크리스천이라는 게 전혀 트러블이 되지 않아요. 죽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살아 있으면 트러블이 돼요. 흰옷 입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갈망하지 않는 게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어있는 그들이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가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는 무리 거룩한 소수에 해당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기도회를 보내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의 교회 일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함으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하세요, 구제하세요. 계속 여러분들 그런 교회도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구제 헌금 모으잖아요. 그 어디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고민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NGO 단체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구제 다 했다. 돈 냈어요. 값을 치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 영혼에 대한 고민은 대신해 주세요 하면서 대리 단체에 던진다고요. 그런 단체에 헌금을 하는 것을 후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지 않고 영혼을 향한 고민 없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한 겁니까? 구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뭔지 아세요? 구제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그냥. 그게 4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3장 6절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로 4대 교회의 이야기가 단순히 4대 교회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들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품지 않고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낮은 자리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흰 옷 입기를 갈망하십시오. 영혼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이 허망한 삶과 인생 가운데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제 비유하시죠. 지금 찬란히 빛나는 이 술과 음식, 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곧 흉년을 맞이하여 돼지와 쥐염나무 열매로 바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만이 영원히 빛날 거예요. 흰 옷 입기를 갈망하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회생활 잘 못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 길을 선택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잘만 살아요. 오히려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들이죠.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간이 지나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팀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 환란을 넘어온 그 사람이 비로소 건전한 회식 문화를 만듭니다. 사회생활 못하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고요? 지금 입을 다물은 채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뭐 회식 뭐 강요하는 건 안 되지. 술 강요하는 건 안 되지. 그러고 있다고요. 옳은 길을 가세요. 그리고 주님만큼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내 무감각해질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거고 예배 드리지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지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지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달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문화에 속지 마세요. 교회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복음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가 되셔야 돼요. 4대 교회가 안전할까요?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흔들며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 참된 행위를, 그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또한 흰 옷 입기를 갈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처럼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 보내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괜찮아요. 두들겨 깨워 살아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됩시다.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